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8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욕이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때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즘은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우리가 왠지 모르게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으로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딸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들이 바로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 같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게 하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도록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이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좋고 행복한 것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한 부분만의 지식을 가지고 한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또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산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냐? 오늘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을 닮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공생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 그 대화의 시간을 수시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시는,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시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전혀 치료될 수 없는 문둥병, 전혀 불치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치료도 받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하시는 말씀도 듣고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중에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조금 더 많이 해야지, 조금 더 많이 해야지. 물론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러나 가끔 가다가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지금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했어요. 안식일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쉬라고 거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되고 몇 킬로자 이상 들으면 안 되고 그건 다 일이다.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세웠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에 해당에 보니까 손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병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쟤는 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병자를 고쳐줬냐? 왜 고쳐줬냐? 그래서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쟤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해야 할 그런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칠까 궁리하고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복음서의 기적 중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우리가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구세주 메시아 그 선지자가 맞구나. 저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왕으로 세우자. 라고 그들 나름대로 막 궁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말씀을 결합하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과 떨어져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시고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새벽에, 어떤 때는 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보이셨듯이 예수님이 수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수시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때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허공에 대고 혼자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놀라운 많은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말씀합니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 그 누구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설마 이 말씀이 그 말씀이겠어?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은 인간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우리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전혀 생각한 적도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떤 때는 가다 보면 자갈길도 만나고 가시밭길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대체 어디를 가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3장 22절,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삶 속에 제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체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명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어렴풋이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 무엇인가 해야 될 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아이 참 답답하다 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얼마나 신나는지 지혜도 받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부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신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세상에서 별로 도움받을 데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기도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와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아뢰라는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할 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속상한 거, 슬픈 거. 안에 가지고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병나요. 속병 생깁니다. 화병 생깁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아프면 육체가 반드시 어딘가는 터집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 삶 속에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슬프고 참 속상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교제하는,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기 전처럼 내가 힘들게 내 생각대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도움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 그 프로를 보면서 내 힘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은 내 힘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신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한번 이 프로의 내용을 짧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거의 오전 잡아먹어요. 네, 시간. 네, 네. 예쁘게 입었네. 패션이 아주 멋있어. 백화점 안에 생겼대. 떡볶이장. 이거 그냥 마트에서 파는 떡국장이에요. 이만큼 넣죠? 네. 좀 요즘 힘들게 장사했네 이거. 맞아. 네. 이제 몰라서 그런 거니까. 먹으라. 먹고 있어요. 내 고추장에 내가 실망을 했어 진짜. 나는 진짜 정성을 저기다 다 쏟았는데 말하자면 사람이 힘들었다. 분장도 생각도 못했어 나. 계속 해온 게 그냥 저기잖아. 허망하잖아 허망해. 예. 정성을 많이 했는데 예. 그게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고. 응? 그래도 맛이. 이 프로가 떡볶이집 사장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떡볶이 장사를 20년을 했대요. 20년을 했는데 떡볶이를 한 판을 그렇게 나온 것처럼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한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판을 다 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없으니까. 근데 이 프로에 저 요리 잘하는 분이 가서
많이 바꾸지도 않고 몇 가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예전에는 시키고서 남겼는데 추가 주문도 하고 그것이 반나절 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봤듯이 그 다 팔린 떡볶이 판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분은 금방에도 조금 나왔듯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이 떡볶이를 맛있게 만든다고 어떻게 했냐면 고추장에다가 뭐 당근도 넣고 감도 넣고 과일도 넣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양념장을 만든 거예요. 맛있게 만든다고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20년 동안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본인 생각에는 맛있게 만든다고 그 양념장 만드라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았다고 힘들었다고 힘들게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근데 맛이 없는 거. 그렇게 자기는 힘들게 했는데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바꾸니까 전혀 맛이 달라지고 맛있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뭘 했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이 다 허망한 노력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작진한테 진작에 알려주지. 진작에 알려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분의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작에 알려주지. 진작에 알려줬으면 떡볶이를 만들 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진작에 알려줬으면 이 간장도 안 넣었대요. 간장을 넣으면 간장이 시커머니까 시커매질까봐. 근데 우리 아내도 간장 넣는 건 안 썼는데. 근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서 했더니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진작에 알려만 줬어도 내가 20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얼마나 어마하겠어요. 20년을 그렇게 열심히 자기 딴에는 맛있게 만든다고 고추장에다가 당근도 갈아놓고 꽃감도 넣고 과일도 갈아놓고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서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된 거예요. 맨날.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고추장 시판되는 것 좀 넣고 이렇게 했더니 맛있다고? 그게 다 나갔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20년의 세월을 도대체 뭐 했나?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자기의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우는 거예요. 진작에 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이 떡볶이집 얘기인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떡볶이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래요? 상관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관이 있냐면 이 떡볶이집 사장님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고추장에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서 하면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 딴엔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뭐 세상을 대충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데 어떤 때는 그 열심히 노력한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몰라서. 이 떡볶이 사장님이 어떻게 떡볶이를 만들어야지 맛있는지를 몰라서 20년 동안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을 똑같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길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노력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떡볶이 사장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옆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만 줬으면 그 20년 동안 누군가 알려만 줬으면 아니면은 이분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었으면 20년을 헛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기도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 것,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분처럼 그렇게 뭐가 진짜 좋은 길인지 행복한 길인지 몰라서 엉뚱한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 그 30여 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대충 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원 때 우리가 6층, 지하로부터 들어있는 6층인데 그 6층을 점심 먹을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지하까지 막 열심히 뛰어내려가서 계란 하나, 김밥 사가져 와서 그거 실험대 앞에 놓고 먹으면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 독한 그 씨앗 냄새 맡으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닮아서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분처럼 몰라서 엉뚱하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제가 이 떡볶이집 사장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지금 이분은 요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도움받는 분은 단순하게 요리 전문가가 아니라 그 요리 전문가를 만드신 분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리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그 요리 전문가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의 삶,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 힘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해요.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오늘날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삶, 교제의 삶,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나왔던 안타까운 저 모습처럼 몰라서 그렇게 힘겹게 엉뚱한 거에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의 삶, 기도의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몰라서 엉뚱한 일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망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매 순간마다 힘겹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